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 가운데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리게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며 집중해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 온 땅이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는 온 땅에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민수기의 제사장 축복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를 연상하게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민수기는 축복을 기원하는 그 기도의 주체가 제사장이고 언약 백성을 향해 있지만 이 말씀에서 기도의 주체는 시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 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것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이는 그 행동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그 자비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내적 기쁨과 또 임재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거나 감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재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2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당신의 길을 이 땅에서 알도록 하는 것이고 당신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서 알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고 가는 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삶의 여정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시인은 이 땅에와 또 모든 나라들의 평행을 시켜서 그가 서 있는 그 땅에서부터 온 땅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을 꿈꾸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임재를 기원하는 목적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일과 또 방향을 깨닫는 것과 또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원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확산과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볼 텐데요. 다음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인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시인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일과 구원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얼굴을 비추시기를 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3절 말씀에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며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속한 이 공동체, 이 우리라는 것은 자기들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곧 이스라엘 땅에 사는 시인과 더불어 모든 민족들이 함께 찬양한 날을 꿈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핵심이며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인은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쁨의 함성으로 소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온 백성이 기쁨의 함성으로 노래하기를 기대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하시며 이 땅의 나라들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과 또 재판장으로서 공평하고 또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제 나라들이 안내자로서 이끄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군주로서 통치하는 것보다는 그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또 돌보는 것처럼 친절한 안내자로서 돌보는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장이시지만 동시에 그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세상 민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3절 말씀 후렴구처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과 또 그가 속한 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같은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시행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온 세계가 공정한 재판장으로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송하기를 바라는 그 시인의 열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인이 반복적인 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맨 처음에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분의 인재를 기원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소산물을 내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이 시내산에서 사건이 더해져 여러 전통이 한 시편 안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대 농경 사회에서 곡식의 풍성함과 추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농업 생산성은 신의 축복을 상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지속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땅의 소산물을 통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응총의 모든 영역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땅의 모든 끝, 곧 세상의 끝이 모든 사람과 피조 세계까지 온 누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67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또 더 나아가서 동식물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살아 숨쉬는 피조 세계를 위한 행복을 노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구하며 시작된 이 기도는 온 세계를 구원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얻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도움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공의로운 통치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가정과 일터와 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또 통치가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물 위의 파장이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회복과 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실 그분을 위해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살다가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공의로운 통치를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